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엄마가 집에서 이 마디께 호떡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5살 먹은 라이온과 또 3살 먹은 케빈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만든 호떡케이크를 내가 먼저 먹겠다고 막 이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어머니가 라이언, 케빈, 너희들은 아주 착한 아이들이지. 만일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분명히 나의 형제에게 먼저 만든 호떡케이크를 주세요.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형 라이온이 동생에게 케빈, 네가 예수님 해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전도자인 빌리 그람 목사님은 지금 96세거든요. 그분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교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재생산도 잘 되어서 아들 프랭크도 대전도자가 되었고 또 손자도 지금 아주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손자인 윌 목사님은 지난달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에서 이 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재전 이런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에 10,000명이나 사람들이 모이고 결신자가 300명 정도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빌리 그람 목사님이 최초로 이 대중 전도 집회를 한 장소가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빌리 그람 목사님이 80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80살을 살아오면서 자기 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는 그 의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정말 작정을 하고 전 인생을 복음 전도에 바쳐왔지만은 어떤 때는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과 비난이 쏟아질 때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붙들어서 또 이 일을 시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나죠.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하는. 그리고는 우리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그런 일이 되면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이 재벌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유대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발견을 했다는 것이, 그 유대인의 재벌 친구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무남동녀가 있었는데 이 좀처럼 이 신랑감을 발견을 못해서 결국은 유대인 사회의 신문에다가 신랑감을 구한다고 크게 광고를 냈더니만은 300명이나 후보자가 몰려들었답니다. 물론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같이 다 잘생기고 재능도 많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테스트해서 가장 용기 있는 분에게
저의 딸을 결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후보자들 다 데리고 자기 집에 있는 큰 50m짜리의 이 풀장으로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후보자를 저쪽 편에다가 다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와 딸은 이쪽 편에 건너와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풀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곳까지 가장 먼저 달려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저의 사위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막 의기양양해서 뛰어오려고 했는데, 풀장을 보니까 웬걸 뱀, 악어 막 이런 게 막 꽉 찼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아니 이 재벌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걸 누가 뛰어들어갑니까? 다들 얼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건장한 잘생긴 청년이 막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막 무섭게 막 돌진을 해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악어, 뱀이 놀라가지고 막 물고 뜯고 공격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청년도 용감하게 발로 차고 손으로 막 때리고 뛰어넘고 막 정말 막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막 그냥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그 재벌도 그 딸도 열심히 이 사람이 무사하게 오도록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죽을 고생을 사투를 해서 건너서 무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이 손을 들고는 그 청년을 끌어주고는, 야, 정말 자네 대단하네, 정말 자네는 용감하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도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박수 소리나 이 칭찬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돌아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는 큰 소리로 누가 내 등을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까지 이 빌리그람 목사님 이야기를 탁 듣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아 그랬던 거야, 이렇게 깨달음이 다 온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이 인생이, 이 청년이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간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의 등을 떠밀어서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대단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혼다 선수는 자기 계획한 대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혼다 선수 요즘 얼마나 고생합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 싶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서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악어와 뱀이 우글거리는 그 풀장으로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쪽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내 인생 속에는 늘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고 고난만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는 분도 여러분 중에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런 환경 속으로 등을 떠다 밀은 사람은 바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이 나빴기 때문에 그 길에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따듬고 빚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들로 생각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 그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는 그 위험한 풀장이 바로 그 체벌의 사유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기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나온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설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뜸을 떠밀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내 인생에 형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받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란 인물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죽음의 골짜기를 그는 통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바르게 인도했습니까? 편안하게 인도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채찍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그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집하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힘만 더 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곳에 여러분을 맞춰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던 것, 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던 일,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일, 어느 것 하나 요셉이 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계획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누군가가 마치 정말 요셉을 뱀과 악어가 덕실거리는 풀장에 떠미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장차왔던 7년 이 기간 속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계획과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나는 이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나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더 옳고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 길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실제로 그렇지요. 비와 눈이 내려서 아무 일도 없이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반드시 내리면 이 땅을 적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뜻, 나의 계획만 고집하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그때 여러분의 길이 열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방법으로 가면은 결국 그 길은 가시나무요 또 찔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길을 가면은 그것이 다 변하여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고 주의 뜻을 붙들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을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말이 간단해서 13년이지 그런 세월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년을 통해서 요셉은 바꿔지고 변해진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었지요. 그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인사적인 그런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그 13년 동안에 그가 이 배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잘 따듬어지고 갖추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파로에게 어느 날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입니다. 만 2년 후에, 이 만 2년 후에 하는 뜻은 요셉이 2년 전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석방돼서 잊어버렸다 그랬죠.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훈련이 덜 되어서. 그래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저 꿈이라. 아멘.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뭔가 징조는 있는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8절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답답했지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때에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 해석할 수 있는 누구를 생각해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이 요셉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소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말끔하게 해서 그 지하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더럽고 꾀죄죄하고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니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그 해석은 바로 그리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아멘. 그건 이제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거라. 큰 풍년. 그러나 그 뒤에 7년 동안 아주 심한 기근이 임하는데 그 앞에 7년 동안을 다 잊어버리고 온 땅이 멸망할 만한 7년 동안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는 방책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까지 요셉이 배우고 발휘한 지혜를 가지고 그가 방책까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료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방책을 들은 바로와 그 가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44절까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신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요셉의 인생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봄날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에 수없이 많았던 그 고난들, 고난의 때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음이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오늘날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그 나라와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슨 내일의 꿈을 가지고 무슨 내일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총리가 된다는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온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절대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내 등을 떠밀면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고난만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그렇지요. 낙심을 해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내 인생은 이 고난과 더불어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농부가 씨는 뿌리지 않았고 끊임없이 갈고 개간하고 늘 고르는 작업을 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훈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개간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빨리 내가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을 아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은 땅을 개간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훈련만 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빨리 합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갖춰줄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훈련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수확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힘든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인생 전부가 훈련만 받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요셉이 이 애굽 땅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 온 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0사람의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것입니다. 무려 430년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명이 몇만으로 벌어납니까? 어른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을 따지면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때부터 이들을 노예처럼 막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계속해서 좋게 대접만 했다면 애굽 땅에서 누구 한 사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노예로 고생하니까 빨리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 하나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노예를 만드냐?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란 사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 아멘.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냈지만은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1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잡신을 섬기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쁜 일나 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바로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의 모든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을 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을 다 하나님이 소멸할 때까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훈련을 받고 빨리 성장을 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1로 삼아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1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실제로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정말 다시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성장해야지. 그리고는 주의 뜻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런 분들은 1년, 2년 지나면은 믿음이 확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분들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만 도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자리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에요. 결국은 나의 불순종, 나의 이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훈련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훈련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된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고난을 뛰어넘은 분으로 또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그분의 인생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살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살 때에 한 형제, 남매였었는데 사랑하는 언니가 누나죠. 누나가 죽었습니다. 23살 때에 첫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24살 때에 주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25살 때 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27살 때는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30살 때에는 주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합니다. 32살 때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세우는데 거기 또 낙선합니다. 36살 때에 하원 의원이 낙선합니다. 42살 때에 5살 먹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47살 때 상원 의원에 또 낙선을 합니다. 46살 때 부대통령에 낙선을 합니다. 50살 때 상원 의원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52살 때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53살 때에 또 슬픈 일을 당합니다. 12살 먹은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1년, 2년 사이에 이 링컨은 늘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주었다는 것은 오직 가난과 좋은 믿음의 어머니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링컨도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수없이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나를 좌절시키고 인생을 포기시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왔지만은 나는 그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격려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언제나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나에게 내가 겸손함과 더 큰 인내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실패와 불행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실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미국의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링컨의 인생에 결국 수많은 실패와 고난, 불행의 연속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왔을까요? 그거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함임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노예 해방을 주창했을 때에 아메리카는 결국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2년간은 사실은 남군이 훨씬 우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지휘관이나 많은 군인들이 남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이 패전 때문에 이 민심이 분열되고 어떤 주는 링컨으로부터 탈퇴까지 하게 되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좋은 뜻으로 다들 일어났어요. 좋은 뜻으로. 그렇지만 2년이라는 이 세월을 계속 전쟁이 지면서 나의 아들들이 죽어간다면은 누가 그걸 찬성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쟁 그만두고 차라리 그냥 노예제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일반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한 이 링컨은 계속되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믿고 신뢰한 것은 이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힘이나 무기에 좋고 나쁨이나 지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울부짖으면서 그는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온 국민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북군이 다시 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2년 동안이 지나고 3년째부터 북군이 점점 우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북군의 승리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3년째 들어서 점점 승리할 때에 어떤 한 참모가 대통령에게 승리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이때 링컨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실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전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은 다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고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등을 떠밀으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도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마음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내 죄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욥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나하고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속 시원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욥이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답답한 심정을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의 심령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면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밭을 갈지만한 농부가 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이 끝났을 때 요셉처럼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